할렐루야. 오늘도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수협의 시간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지금 성령론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임함으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참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령론, 성령의 모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 시간에 끝부분에 조금 파트를 못해서 잠깐 복습을 하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이제 특성 5가지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 어떤 분이시다? 모든 것을 아시는 omniscience,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전능, omnipotent.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성.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ubiquitous, everywhere. 그래서 무소부재.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시는 분. 그래서 성령께서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성령의 특성은 성령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성령께서는 이런 창조성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그 이유에 대해서 5가지의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 창조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을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시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다윗이 고백했죠. 그래서 무소부재, 그 다음에 모든 창조하시는 창조성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나눴고, 오늘은 한 가지 그 성령에 대한 특성, 성령님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의 이제 인격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격성.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인격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인격이 없어요. 여러분, 인격 있는 우상 봤습니까? 여러분, 불상을 찾아갔더니 부처님의 상이 굉장히 인격이 있으시더라. 무당집에 가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인형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산신령 인형들이 있는데 그런 인형들의 인격이 있더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시편 115편 5절부터 8절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아멘. 이게 바로 시편 115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이 우상의 특징을 말하죠. 여러분, 진짜 뭐 불상 보면 알겠지만 눈이 있습니다. 코도 있고요. 이따만한 귀도 있어요. 그리고 막 손도 이러고 계시고, 이제 여러분 불상 뭐 많이, 여러분 제가 진짜 불상을 많이 봤던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데가 홍제동이었는데, 홍제동에서 지하철 한 3정거장 타고 가면요, 경복궁역이 있습니다. 경복궁역에 딱 내리면요, 국립중앙박물관이 어릴 때는 공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왕초등학교에서 그래도 놀이터 삼아 국립중앙박물관은요, 정말
정말 자주 갔습니다. 가야관, 신라관, 백제관, 조선관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유물을요 외울 정도로 무척 많이 갔어요. 그래서 가면 여러분 제가 맨날 봤던 게 뭐겠습니까? 불상들을 봤죠. 이런 막 불상들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참 그때 참 뭐 저런 거 만들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그것들이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불상을 존재를 이렇게 인정을 하진 않아요. 불상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옛날에 그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에 여러분 가보면 막 제우스 상도 있고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바쿠스 상도 있고 그 비너스 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화 되면서 그런 모든 상들을 다 대부분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뭐냐면 다 이제 그 우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들을 이게 인정을 하시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어도 다 제 기능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것들을 다 인정하시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상들을 뭐하는 자들과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어떤 자들?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상 제작자들과 우상 섬기는 놈들은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지만 이거는 우상의 특징은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격이 있다, 인격성이 있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뭘까요? 인격이다. 첫째는 지성, 두 번째는 감정, 세 번째는 감정, 의지. 그래서 이걸 지정 의가 있다. 이게 바로 인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기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에너지일 뿐이지 힘이 있을 뿐이지 그게 전기가 뭐 IQ가 뭐 100이라든가 뭐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그건 단순히 힘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성, 누구나도 다 이렇게 지성이 있어요. 그게 높다 낮다일 뿐이지. 최근에 백강현 군 유튜브 좀 봤는데 지금 초등학생 아마 나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학생 나이인가 초등학생인가 하여튼 그런데 벌써 서울과학고등학교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IQ를 멘사 클럽에 들어가는 이제 그게 한 15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대강 측정을 해보니까 200이 넘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게 태어났는지 참 부럽습니다. 그런데도 그 서울과학고를 갔더니 거기서도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그렇게 따라가기 쉬운 건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근데 저도 IQ 테스트 했는데 여러분 저 IQ 몇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IQ 테스트 했더니 11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200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부럽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게 지성이 있는 존재죠.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게 우리의 존재인데 성령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으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성령의 지성적 특징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한 것은 성령의 지성을 말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IQ가 낮다고 좌절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그 머리 좋으신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일단 똑똑해져. 여러분, 저 많이 봤습니다. 원래 걔는 그렇게 머리가 좋은 애가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 받더니 갑자기 진짜 머리가 좋아졌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무나도 머리가 좋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계획에 없는 IQ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엄청난 역사. 왜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환상을 보면요, 제가 놀라는 게 그 가족력을 막 알게 되는데, 어떤 자매를 한번 만나게 됐는데, 그 자매가 원래 그 연대 법대를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똑똑한 자매였는데, 하루는 그 화전에 있을 때 그 원로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와 함께 우리 교회를 찾아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연세대학교 법학과 들어갈 정도면 공부를 잘해야 들어가는 자매잖아요. 근데 굉장히 참 머리가 좋은 자매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게 좀 머리가 이게 공격을 받고 와서 좀 그냥 울기만 하고, 그래서 그 좋은 지성은 어디 갔는가.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그런 자매 만났는데, 머리는 좋은데 굉장히 그 좋은 머리가 이렇게 뭔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제 자리에 머무르지 못해서 문제 많은 자매들을 꽤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똑똑하게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똑똑하게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여튼 이거 똑똑함 추구하다가 이거 흘러 넘쳐가지고 이게 붕괴된 케이스를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지 막 억지로 막 시켰다가는 이게 과부하 걸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자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 때서부터 이 정신병력이 이게 6.25 때 총 맞은 충격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 가게로 들어왔더라고요. 인민군한테 총 맞은 그 충격이 들어왔다가 그게 공포의 영이었어요. 근데 그 공포의 영이 이게 웅크리고 있다가 손녀까지 내려갔던 건데, 그 옆집에서 그냥 소리를 질렀을 때 그 공포의 영이 그냥 역사를 하게 돼서 그 참 인재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이 귀신의 세계에게 막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두려움이 변화에 담대함을 주시지만, 마귀라는 놈이 역사하면 여러분,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고 망가뜨리고 정말 이게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악령의 역사예요. 분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가게에도 이 역사하는 그런 영들을 알게 하시는 이런 지성적인 역사가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감정에 대한 것인데, 성령도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엄청난 지성을 가지신 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뭐냐면 또 엄청나게 감성이 풍부하세요. 엄청나게 감수성이 풍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라는 사람들은 성령을 꼭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술은 감정적 분야예요. 이게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요, 같은 노래인데 임영웅이 부르면 달라. 이게 그냥 뭔가가 그냥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왜냐면 이게 노래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감성적 영역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같은 찬양을 불러도 굉장히 은혜를 주세요. 하여튼 굉장한 창조성을 주시고 이 감동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여튼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감동받아,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답니다. 감정, 사랑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긍휼도 부어주시고, 이런 마음속에 참 짠한 마음, 불쌍한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용서의 마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성적으로 보면 약간 좀 그냥 냉철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좋은 머리도 주시지만 따뜻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감정형이십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 성령의 의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의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의 영은 곧 전도의 주관자예요. 여러분이 전도하시는 것 같죠?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는 것 같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7절에 보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그러니까 아시아 쪽 방향으로 가고자 애를 쓰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8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바울이 결국 하나님의 의지, 성령의 의지를 깨닫고 아시아로 가지 않고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서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니야, 서쪽으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게 성령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서양이, 유럽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전도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전도의 의지를 가지신 전도의 주관자가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내 뜻을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오늘 대부분 요새 사람 성도들을 기도하는 거 보면요, 내 뜻에 하나님을 끌어와. 하나님 복받게 없어서, 하나님 물질밖에 없어서, 건강하게 없어서, 축복밖에 없어서, 우리 가정 잘되게 없어서, 항상 나를 놓고 성령을 끌어오는 거야. 물론 그런 기도라도 하는 거면 다행인데 아예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도라도 하는 것 낫지만, 여러분 이제 신앙이 성숙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진짜 이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깨어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뭐냐면, 주님 이런 상황인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 지금 우리가 이 대학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저 처자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주님 교회에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주님의 의지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을 보면 항상 뭐예요? 항상 달라고 막 떼쓰죠? 맨날 밥 달라고 울고 그냥 무조건 장난감 달라고 울고. 근데 여러분 철 들었다는 건 뭡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에 이렇게 맞추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철 들었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의지와 어떤 내 주관이 깎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형상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게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본격적 주제, 성령의 모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모형론, 타이폴로지라고 합니다. 타입이라 그러잖아요. 내 타입. 그래서 이게 이제 모형 또는 이제 유형, 상징. 여러분 이제 성령은 굉장히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그 성령의 상징, 모형에 대해서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까지 이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상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생수 같은 성령. 생수. 그러니까 물을 상징, 그러니까 물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물 같은, 생수 같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수 같은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물이 상징하는 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주 시대가 개막이 돼가지고 지금 저기 미국은 이미 달에 도착을 했고 이제 중국도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인도가 그 달 착륙선을 쏴가지고 달의 남극 지역을 처음으로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남극 지역을 도착해가지고 이 우주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뭐냐면 물이에요. 여러분, 물을 왜 제일 먼저 찾냐면 물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존재의 필수 1번 요건은 물이에요. 무조건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는 곳은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막도 생명이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이 거의 그러니까 그나마도 조금 사막에서 사는 동물들이 조금 있던 건 그나마도 조금이나마 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주에 가면 제일 먼저 존재를 물부터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생수,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마치 여러분 화분에 나무에 물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물의 역할은 정결.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도 교회 나오실 때 항상 뭐 합니까? 세수하고 나오시죠? 뭘로 세수하십니까? 물로 세수하시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물의 역할처럼 정결케 하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할, 정결케 하시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세례입니다. 웹타이징, 세례.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시면 세례를 베푸는데 사실은 세례와 침례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세례를 베풀고, 침례교나 순복음 같은 경우는 침례를 베풉니다. 근데 세례는 그냥 이게 씻을 세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세례 예식 몇 번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냥 애들이나 또는 세례 받으신 성도님의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하면서 이제 물을 살짝 뿌리는 건데, 침례는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가 확 나오죠. 저도 나중에 조금 교회만 조금 커지면 침례식으로 베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기억이 잘 남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베푸셨고, 사실은 세례 요한도 이게 침례 요한이에요. 이렇게 요단강 물에 이렇게 담궜던. 그래서 이게 뭘 뜻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이게 풍덩 물 속에 들어갔을 때는 나의 옛날의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를 뜻하는 거예요. 풍덩 잠길 때는 나의 옛자들, 세상 좋아하고 죄 많이 지었던 나의 모든 옛 사람은 물속에 붕덩 가라앉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로 올라오는 삶은, 이제 내가 물에서 나오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을 받고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러분 세례, 침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생수 같은 성령의 의미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또 불로 상징이 됩니다. 불. 그래서 왜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불로 나타나시는가 봤을 때 첫 번째로 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시내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던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읽었지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막 임할 때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마치 시내산 떨기나무 앞에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처럼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이. 근데 이 임재가 여러 번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는 모세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누굽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제단에서 불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바알과 아사라의 우상은 완전히 격파가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 제단 위에 임하셨고,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사건 사도행전 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내산 모세 떨기나무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도 영적인 시내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러분 모세 앞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나타났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사람 만날 때 여러분 너무나도 귀하지만 귀하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셨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실 놀라운 능력의 사건인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소멸의 역사가 나타나요. 소멸.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면 뭐가 소멸이 될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죄가 사라지고, 두 번째 질병이 사라지고, 세 번째 뭐가 사라집니까? 악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누가복음 4장 24장 말고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게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포로된 자, 질병에 포로된 자, 죄에 포로된 자, 악령에 포로된 자에게 주님께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질병을 태워버리고 죄를 태워버리고 여러분 모든 악령을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타나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소멸시켜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덩어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특별히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요. 그 깨달음이 뭐로 나타나냐면 불로 나타나다. 불 때 뜨거움으로.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을 그 집에서 말씀을 쫙 풀으셨는데 여러분 그냥 은혜가 될 정도가 아니고요, 마치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이게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불타지 아니하더나 이렇게 써 있어요. 원어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이게 뜨겁다 못해 마음이 그냥 막 불이 타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타버려가지고 말씀이 너무 깨달아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우뚝 서는 이제 실패자 제자들에게서 사명자 제자로 바뀐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와 그 제자처럼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불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교훈이 되는 뜨겁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성령의 모형론. 첫 번째는 생수 같은 성령,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 세 번째는 뭘까요? 따라서 바람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뭐로 묘사하냐면 바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영이라는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뭐라 그랬냐면 푸뉴마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푸뉴마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의 영을 가리킬 때도 푸뉴마라고 하고 성령의 영을 가리킬 때도 푸뉴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푸뉴마가 영도 되지만 같은 뜻이 뭐냐면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 자체가 바람이라는 단어도 푸뉴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하고 바람이 굉장히 유사한 속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바람과 영이 유사한 면이 뭐냐면요.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존재하시는데 눈에 안 보여요. 성령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령이 존재하시는데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바람도 존재하는데 눈에 안 보입니다. 바람 보신 분 있으세요?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신 거고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땅의 먼지를 보신 것이지 바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그냥 느껴지죠. 성령도 임하시면 느껴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존재하시지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제 바람, 영, 성령이 이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다시 한번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바람과 유사한 속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공기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바람 같은 성령으로 하셨을 때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바람 같은 성령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 공기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호흡과 관련이 된 거예요. 호흡.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어서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 호흡 곤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숨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은 뭐라 그래요? 말씀은 양식이요 기도는 호흡이라. 따라합시다. 말씀은 양식이요 기도는 호흡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의 양식을 먹게 되고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호흡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삶에 양식과 호흡이 되므로 어느 것 하나 중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특별히 이 바람 같은 성령은 우리의 마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특히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보면 이 생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생기, 참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뭐가 뭐로 바뀐다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뼈다구가 뭐로 바뀐다? 군대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뼈는 뭐예요? 완전히 메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뼈다귀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마른 뼈다귀가. 근데 여러분 그 뼈다귀 위에 뭐가 임했더니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생기가 임했더니 그 생기로 말미암아 그 뼈가 뭐가 되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로 일어서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메마른 뼈다귀와 같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이 든 악한 마귀의 질병과 악한 마귀의 죄악과 악한 마귀의 더러운 모든 역사를 이 땅에서 소멸시켜버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과 같은 주님의 지극히 큰 군대로 사용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성령의 생기가 임하면 군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드리잖아요. 2001년 3월 9일 날에 제가 성령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용사로 이제 주님의 군대로 그야말로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그것 성령 받기 바로 한 달 전에 대순진립이 가지고 태울주 주문을 했다니까요. 그의 상태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뼈다구였어요. 뼈다구. 마른 뼈. 뼈다귀. 도대체 그냥 인생에 소망 없고 술권한 사회 살고 있고 집안 꼴은 이게 뭐고 예수님을 믿어도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서 어디로 도대체 무슨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항상 허무 속에 살던 인생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는데 딱 하나 바뀌었습니다. 서충훈의 인생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왔어요. 그랬더니 뼈다구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뀐 건 딱 하나, 성령을 받았는데 그게 저에게 everything이었어요. 모든 것을 바뀌게 했더라. 성령은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바꾸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간증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케네스 핵인 목사님이 쓴 그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에 보면은 스미스 위글스워스에 대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면 영국 태생의 이 목사님이신데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의 분이신데 전직 구두 닦는 분, 구두 닦기라 부르는 구두 닦기, 전직 구두 닦기인데 여러분 이분이 전 영국을 뒤집어라 버린 불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말하자면 뼈다구였다가 성령 받고 군대 대장님 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전설적인 분이신데 죽은 사람을 10명 이상 살려내셨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영국의 전설이세요. 한 명만 살려내도 여러분 보통이 아닌데 하여튼 죽은 사람을 10명 이상 살려내신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하루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 결혼한 딸내미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 잘 살면 좋았는데 이 세상에
너무나도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나 봐요.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 부모님이 이제 위글스워스 목사님한테 이제 제발 좀 우리 딸내미를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전화가 발명될 때라 전화도 하고 뭐 전보도 치고 편지도 보내고 하는데, 여러분 이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사실은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 요청받는 모든 곳을 다 못 가요. 사실은 능력교회 쬐끄만 교회 담임하면서도 같은 약속이 겹치면 한 분밖에 못 가지, 동시에 막 못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워낙 영국에서 가장 이름난 목사님이기 때문에 막 이제 다 못 가는데, 그래서 이분의 기준은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라라고 사인을 주면 가신대요. 이 자매님, 정신병 걸린 자매님 놓고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가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 집을 방문했는데 얼마나 집이 부자 집인지 집에 문 앞에 딱 섰더니 궁궐 같더랍니다. 그러니까 팰리스였대. 진짜 너무 큰 집에. 근데 그런 집에 살면 뭐예요? 정신병 걸려가지고 지금 이제 정신 오락가락 하는데. 그 이제 2층 이제 그래서 그 따님의 아버지가 목사님 딱 손을 붙잡고 2층으로 올라갔는데, 또 올라가서 따님 방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안에 5명의 남자가 있더랍니다. 5명의 남자가 뭘 하고 있는 거니? 그렇게 예쁜 아리따운 이 이제 같이 시집간 이 딸을 그 남자 5명에서 이렇게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제압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5명, 성이 건장한 남자 5명에서 이 에리에리한 여자 한 분을 붙잡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딱 노려보더니 이게 귀신의 괴력이 나가지고 옆에 있던 5명을 하나씩 다 던져버리더라고요. 확! 그냥. 근데 보통의 경우에 여자와 남자가 싸우면 당연히 누가 이겨요? 힘으로는. 당연히 남자가 이기지만 이 자매님에게는 얼마나 악령이 많이 들어갔는지 그냥 한 손으로 던지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더래. 딱 그런데 그런 상태가 이제 벌어지고서 이제 순식간에 물리쳐 버린 다음에 이제 딱 마주봤는데 이 자매의 눈에서 막 불을 뿜는 것 같더래요. 막 그냥 이글이글한 막 분노가 막 불을 뿜는 것 같는데, 그러면서 이 여자가 딱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다. 딱 이제 목사님에게 딱 그렇게 말하대요. 귀신이 말하는 것이죠. 여인의 입을 빌려서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다. 딱 보자마자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때에 내가 만약에 그 목사님이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쫄았을 것 같아요. 다음에 오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바로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목회자였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딱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딱 이분의 대답이 진짜 명언이에요. 뭐냐면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분의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너는 나를 쫓아낼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말을 받았던 목사님이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의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당장 나올지어다 라고 바로 선언을 해버리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선언하자마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인의 몸속에 있는 귀신이 나오는데 이름을 대고 나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이름을 몇 명을 대고 나오느냐? 무려 37마리가 각각의 이름을 대고 나오더랍니다. 최근에 제가 박효진 장로님의 그 영상을 봤을 때 그분이 초창기 은혜를 받았을 때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떤 한 분 속에 9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어가지고 각각의 시어머니 무슨 동서마 해가지고 목소리를 완전히 똑같이 흉내 내더라. 그 얘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은 9마리 귀신이 들어갔었던 것인데 이 자매에게는 37마리. 근데 그렇게 한 마리씩 나올 때 이름을 다 대고 나오더래요. 이름을 다. 그런데 이제 이게 37마리가 다 빠져나오고서 그날에 이제 2층 계단에서 목사님이 그 자매, 정신이 온전해진 자매의 손을 붙잡고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데 그 식탁에서 테이블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모든 가족이 그 멀쩡하게 걸어 내려오는 그 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격해서 막 다 그냥 감사의 폭풍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이제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 당신에게 있는 능력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저도 그 비밀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 비결이 있다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옵소서 라고 했는데, 그 분의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딱 이 한 구절이래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한 구절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 의지에서 그 악한 마귀 37마리의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는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목사님의 간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모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모든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